2022년 7월 10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을 만들어 주셨고 아름답게 땅과 하늘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요한 사도는 그것은 신령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먼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처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받아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구약성경 93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에 여행을 하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스펄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묻길래 스펄전은 자기가 영국 런던 뉴파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펄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가 스펄전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10,000명 넘는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10,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10,000명 교회를 했을 때는 교통이 발달됐을 때가 아니에요. 1800년대니까 마차 타고 교회를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자기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다시 은혜를 받는 것, 다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스펄전 목사님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럴 때 지도가 보여주면 좋은데 저 근데 PPT를 안 해놔서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이쪽은 지금 요르단이야. 동쪽은. 서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요르단 관광을 가도 요단강을 가고요. 그리고 요르단 관광 가면 성지가 많아요. 성지 순례하는 데가 많아요. 요르단에도. 이스라엘도 성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서 갈릴리하고 이쪽 과거의 북왕국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는 북왕국 전체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해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지역,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 요즘 위쪽은 좀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고 산악지대가 있고 밑에는 좀 광야가 있는 요 지방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건 어디예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는 예수님 가면 예수님이 가신 성지가 없어요. 갈릴리를 가야 갈릴리를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고기 잡아먹던데 예수님이 병 고친데 제자들하고 가르친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데 그런 데를 우리가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유대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난 유일한 베들레헴만 갈 수 있는데 베들레헴 지금 못 가. 거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셨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이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게 예루살렘이 서울이면
갈릴리는 어디요? 저 압록강 있는 데에서 오다가 평양쯤 오신겨. 평양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와서 가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2절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갈릴리하고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중간쯤 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시골 마을로 간 거예요. 여기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마을쯤 들어가는데 저기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문둥병도 나병이라고 그랬다. 나병도 좀 뭐 상대방을 뭐 하는 거라 그래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한센병. 근데 우리 성경 표준세 번역이나 개혁 성경 나올 때는 그냥 나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문둥병이 딱 걸려서 문둥병이라는 판정이 받으면 무조건 마을에서 쫓겨나. 요즘 우리말 코로나 시대로 얘기하면 격리 수용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 일제시대 어디 갖다 놨어요? 저기 섬에.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오해예요. 오늘날 이제 밝혀졌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전염성이 없는데 과거에 전염성이 있다고 봤어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나병, 문둥병이라는 게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피부병이 많았어요. 피부.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포함되는 거는 전염성 피부병. 이걸 여기다 다 포함시켰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도 마찬가지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거 걸린다 하니까 어떤가요? 격리 수용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 나병이라는 건 문둥병이라고 생각한 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병 환자가 딱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 마을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쓰레기장 가서 흘러나오는 거 뭐 먹고 주워 먹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비참한 인생.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골로 떠돌아다니다가 가난한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이여. 그때 예수 선생이 다른 말 예수님 뭐 메시아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예수 선생님이란 말이 최고의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도 선생이라는 표현, 이스라엘도 납비라는 표현은 높여주는 거야, 상대방.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선생,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소리를 잘 질러야 돼. 응? 그치? 자기가 문둥병 고쳤는데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는 우리나라만 있대. 다른 나라는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 통성기도하니까 이 역사도 일어났는데 요즘 통성기도도 잘 아냐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쳤어요. 오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따라해봐요. 부르짖으라.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 자,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 이 당시 문둥병이 다 치유되고 그 사회 공동체로 오면 제사장이 인정해야 됐어요. 이 당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야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 다 나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러 갔는지 지네 집으로 갔어.
결국은 제사장한테 보이고 인정받았으면 자기 집으로 갔을 거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이 다 난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꾸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보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그 말을 잘 쓰면 그 가정이 행복해. 나도 참 그거 못해서 난리인데 고마워. 따라해봐. 고마워. 그래서 오늘 돌아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뭐 이거 중요한 게 나머지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고 보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우리 속담에 뭐 있어? 말 한마디가 천냥비는.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말을 잘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좋아주는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다고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게 그런 생각으로 감사했어요.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재미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징에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터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이 어둡게 해서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 바닥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사모가 두 줄씩이나 노트에 감사할 내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 한참이나 시간을 흐른 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병 걸린 것이 원망됐어요. 목사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감리교 학장이신 윤성범 목자님으로부터 감사하라는 써봐라.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써봐. 그러다가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교인들이 개척교회 와서 와준 것도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개척교회 도와준 목사님, 사모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도, 이런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자꾸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고 하였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으로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다시 춤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써보시고, 감사의 노트를 쓰다가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든지, 어디 가서 갈비탕 하나를 사주든지 하면서 감사 인사하시고, 안 되면 전화를 해도 내가 오늘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옛날에 참 나 고마웠어. 전화를 해도 감사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아들에게, 안 되면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야,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벌써 교회 다니라고 벌써부터는 안 되고, 교회 안 다니고 야, 네가 있어서 고마워. 나는 네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며느리한테 감사하고, 사위한테 감사하고, 그냥 표현해 보세요. 응?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감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되면 전화에다 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의 열매가 가득 차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만 1명만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찾아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감사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송가 428장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감사의 실천을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